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렇게 부끄러운 순간들이 떠오를 때가 있죠. 왜 그래서 가끔 자다가 벌떡 일어나거나 이불을 찬다고 해서 우리가 이불킥이라고 하는 말도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몇 가지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이불을 차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나의 주책 3종 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대학 다닐 때 이제 신학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좀 긴 치마 이런 거를 주로 입었고 아니면 헐렁한 바지를 좀 입고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드디어 좋아하는 선배가 생겼습니다. 저 혼자만 이제 좋아하는 거죠. 너무 예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화장도 전혀 하고 다니지도 않고 항상 머스매처럼 하고 다녔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무릎 바로 위로 올라오는 청 스커트를 제가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것을 예쁘게 차려입고 이제 학교를 가는 거죠. 스쿨버스에 올라탔더니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제 저를 쳐다봅니다. 저는 그날 너무너무 정성껏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제 모습을 단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쿨버스가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내렸거든요. 근데 우산을 받쳐둔 선배가 딱 저 정류장에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푼사푼 이 계단을 이렇게 딱 내려가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선배 앞에. 그래서 이 무릎에 보호대 찬 것처럼 이렇게 진창이 묻어버린 거죠. 다시는 그 선배를 볼 수가 없을 만큼 되게 부끄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책 사건은 학교 도서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던 학생은 아니지만 그냥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커피 마시자 그러면 뭐 지금 우리가 뭐 백다방이라든지 또는 뭐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카페가 있었잖아요. 그 시절에는 그런 카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옆에 이렇게 자판기 커피가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그 좋아하는 선배가 다가와서 커피 한잔 할래 이러는 겁니다. 야, 제가 얼마나 가슴이 두방망이를 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굉장히 조신한 모습으로 선배님을 따라 나갔습니다. 이 150원 동전을 넣는 것도 왜 그렇게 우아하게 그 손가락이 보이는지 진짜 설렘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조신하게 보여야 한다. 그래가지고 선배님이 밀크커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선배님이 자 그러면서 꺼내서 주는데 제가 고맙습니다 선배님 그래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서방님 했던 거 아니겠어요. 다시는 그 선배 얼굴 안 봤다는. 굉장히 주책스럽죠? 이게 처음 보는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네요. 세 번째 저의 주책은 친한 후배 결혼식장에서 일입니다. 축하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 이 후배의 이제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부 대기실에 가서 막 인사를 하고 뭐 거기 동문들을 만나니까 뭐 반갑다 예뻐졌다 막 여자들 맨날 하는 거짓말 있잖아요. 어쩜 그대로니 뭐 이런 거 하면서 같이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배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이제 그 친구는 아버지를 피해 다녀야 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사는 곳이 발각이 되면 모든 식구들이 짐을 싸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렇게 살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없이 이제 신랑 신부가 동시에 손을 잡고 입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부터 제가 이제 눈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숙사에서 그 친구랑 지내면서 그 후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손잡고 기도했던 시간들, 막 산에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같이 그렇게 친동생처럼 아껴왔던 후배가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삶의 순간들이 막 영화 필름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죠. 왜 남의 결혼식장 가서 꼭 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우는 게 아니고 나중에 오열을 하는 거였어요. 막 이러면서 우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진정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그게 복받쳐가지고, 왜냐면 그 후배랑 겪어왔던 일들을 다 아니까 막 복받쳐서 오열에 가까운 이제 눈물을 흘린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랑 신부가 왜 이렇게 하객들한테 뒤돌아서서 인사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축가 부를 때 이럴 때 저를 쳐다보고 신랑이 눈이 약간 동그래지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후배에게 신랑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 선배 무슨 사연 있는 여자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네, 사람들은 울음에 대해서 어떤 염려와 그리고 의문을 품고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라도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신경이 쓰이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 사람의 그런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니죠.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면 등장하는 여러 동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새끼가 막 이렇게 우는 소리가 있으면 그 어미가 막 필사적으로 새끼한테 달려가는 모습들 많이 보이시죠? 그렇게 새끼를 구하고자 하는 그 엄마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새끼의 울음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나의 뇌가 활성화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드라마 보다가도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나거나 악당이 나타나면 그렇게 분노하시잖아요. 저런 나쁜 놈 말이 이렇게 분노하시게 되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뇌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의 뇌에서도 슬픔과 관련된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공감회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공감회로로 인해서 인간은 공동체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이 눈물에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본문에 앞서서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백부장 하면 떠오르는 것 있으시죠? 이 자신의 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집으로 찾아온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된다고, 내가 당신을 맞이할 만큼 그렇게 감당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과 확고한 믿음을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 유대와 모든 이방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했던 백부장의 믿음의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는 그 누구의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자신이 하고 계실 일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길은 이 공감에서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라고 하는 예수님만의 결단으로 시작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인성 성경에는 이곳에서 딱 한 번 등장하거든요. 이 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갈릴리 호수의 서남 쪽에 있대요. 그런데 이 갈릴리 또는 나사렛 지역에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대부분 농부나 어부와 같이 서민 계열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당시의 어부나 농부는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심지에서 벗어난 그런 세련되지 못한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그리고 그 갈릴리 중에서도 나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련하고 가난한 계층들 중에서도 더 가난하고 더 어려운 계층이 있었는데 그 계층은 바로 과부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도요, 여전히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또는 남편을 잃은 여성들은 매우 어려운 삶의 역경들을 살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생계의 막막함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당시에는요, 여성은 절대로 혼자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존재는 과부였습니다. 그나마 과부가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들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아들마저 없는 과부는 그래서 율법으로 무엇을 했냐면 형사취수라고 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이 세상 가운데 소외 계층인 과부를 구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형사취수 무엇입니까? 형이 결혼하여서 아들이 없이 죽고 나면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었고 그리고 당시의 윤리적인 도의적인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여성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여성에게 아들은 일종의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 한 과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남편을 잃고 삶이 막막한 한 여인이 그래도 이 희망으로 품고 있는 것은 그녀의 외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성에게 아들은 생명의 의미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왜 죽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완전히 세상에 홀로 남겨진 이 여성의 마음이 여러분들 상상이 되어지고 느껴집니까? 제가 이렇게 젊어 보이지만 그래도 목회를 시작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22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올해로 목회 경력을 따지자면 30여 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례의 절차들을 사실 집례할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화장터에 갈 때면 뜨거운 그 로에 들어가는 고인의 모습을 보면서 유족들이 오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담담하게 목회자 가운을 입고 그 유족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 부활을 선포하던 저입니다. 같이 울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애도하면서 장례 예배를 집례했었죠. 그러나 가장 잊지 못하는 장례에는요, 늘 언제나 젊은 자녀가 먼저 떠나갈 때인 것 같습니다.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고요.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한 집사님은 제 멱살을 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애기 살려내요. 이 25살 된 아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사님 기도는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애 좀 살려줘요 하면서 제 멱살을 흔들면서 놓아주지 않아서 성도님들이 와서 목사님한테 이러면 안 돼 하고 그 손을 붙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분에게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한들 그것이 그에게 위로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늘어선 장례의 행렬을 뒤따르는 지인들과 그 뒤를 위태롭게 따르며 애통하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상상이 됩니까? 그 안에 담긴 불안과 고통과 좌절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그 눈물 앞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셔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누군지 만난 적이 없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버려져 있고 그렇게 홀로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그녀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가가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울지 말라. 저는 울보였습니다. 지금도 잘 울고요. 왜 울보였냐면 툭하면 잘 울어가지고 울보입니다. 아버지랑 저랑 잘 우는데 한 번은 이렇게 서로 훌쩍이다가 쳐다봤는데 그때 뭐 때문에 훌쩍이다가 쳐다보게 되었냐면 머털도사 혹시 애니메이션 아십니까? 만화 속의 머털도사만 봐도 우리가 우는 부녀지간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시련이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울고 있는 나에게 우리 어머니가 하셨던 목소리입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울지 마. 이거는 뭐 그런 일로 우니? 라고 하는 책망리의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울 일이 없냐? 그런 거 가지고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는 세상에 뻔한 그런 어떤 듣기 싫은 그런 잔소리도 아니고 그런 충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는 제 눈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제 엄마 닮아 눈이 좀 작거든요. 작은 눈으로 저를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울지 마 그러는데, 그렇게 눈물 닦아주시면서 울지 마 그러시는데 그 말 한마디에 다 느껴졌습니다. 그냥 너 속상한 거 알아. 아이고 이 녀석 아이고 마음 아프구나 하는 엄마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의 그 눈빛, 그 목소리가 제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불안과 그런 시련들이 잘 찾아올 때도 울기는 하지만 잘 견뎌냅니다. 세상 어디 가서 위축되고 그리고 쫄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저에게 힘이 되어줬기 때문에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가장 비천한 자리에 처해서 절망으로 무너지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신 것은 바로 이 공감입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비오는 담아주기라는 말을 하거든요. 담아주기가 뭘까요? 왜 그릇에 밥이 담기잖아요. 근데 찬밥이 그릇에 담겨 있지만 이 찬밥을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죠? 데워서 따뜻한 밥으로 아이에게 돌려주는 것처럼 알프레드 비온이 말하는 담아주기는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즉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동안엔 자신의 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애들 보면 왜 잠투정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냥 자면 되지 왜 이렇게 투정을 부릴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잠이 오는 그 순간도 아이들은 그 불편함을 어떻게 감당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하면서 다독여주죠. 그러면서 그 아이의 불편함을 담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무엇을 돌려주나요? 바로 안정적인 형태로 공감의 반응을 아이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그걸 잘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견디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정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울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그 여자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담아주신 것입니다. 아들이 살아갈 희망이 사라진 이 한 엄마에게 다가가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저는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그 장래 행렬을 세우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관에 손을 대시는 것이죠. 10가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배우셔서 다 아시겠지만 이 시대에는요 죽은 자의 것을 만지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부정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관을 멈춰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죽은 자가 누워있는 그 관 위에 손을 댑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랐을 겁니다.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나가 자빠졌을 거라고 표현할 만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죽은 자의 관에 손을 올려놓으신 이 행동은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어서 내가 너가 낫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행동인 것이죠. 소외되고 버림받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몸에 사랑으로 감염시키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관 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통을 대신 담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금할 법은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좌절을 담고 희망으로 돌려주시는 사랑, 눈물을 품고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권능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무한한 감동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이 나 구원받으라고 목사시키셨구나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저보다 너무 뛰어나셔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볼 때마다 참 절로 고개가 많이 숙여집니다. 저희 교회 한 구역장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구역원 중에 한 분이 이 만성적인 우울, 불안을 겪으세요. 그런데 한 번 이 불안과 우울이 찾아오면 밤새 시달립니다. 그래서 밤새 구역장한테 전화를 붙들고 울고 나 잠 못 잔다, 무섭다 막 그러세요. 그러면 죽을 것 같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구역장님 그 집사님 떼고 달려갑니다.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상담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데요. 그런데 손잡고 기도해주고 마치 엄마가 아기 달래주듯이 다독다독 그 밤을 같이 보내주는 일을 몇 날이고 며칠이고 안정될 때까지 해주십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메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면 막 저쪽에서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권사님 아무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 저렇게 기도할까? 사랑하는 성도들을 놓고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자기 아픔처럼 눈물 흘려 기도할 때에 상처 입은 내가 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그 권사님 어깨에 제가 이렇게 고개를 기대고 권사님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감이죠. 그게 바로 사랑의 순간인 것이죠. 등촌동에 여러분 왜 유향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은 질문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불의를 견딜 수 없고 교회의 본질을 찾고 싶은 이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변은 어쩌면 나인성과 같이 절망과 상실을 겪는 이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는 관심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고 희망의 중심으로부터 밀려난 변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이들을 보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권능은 누군가를 제압하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픔과 그 절망의 자리에 함께 손잡고 그것을 담아주는 자리에 시작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유향교회 공동체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도 담겨지지 않던 이들의 아픔을 담아주시고 그것을 선한 것으로 돌려주시는 일을 우리 유향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절망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슬픔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대한 실패 또는 질병에 대한 염려 또는 자녀의 문제로 염려할 때도 있죠. 진로에 대한 것으로 얼마나 고민합니까? 제가 예전에 제 새싹부 아가들을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새싹부 아가들 기저귀 찬 애기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인형을 들고 나와갖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쪽 뒤에 학부모 아버지 하나가 혼잣말을 했는데 다 들린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주식이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인생의 이 현실의 문제가 심각한지 잘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담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뿐입니까? 마음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까? 이 자리에서 오늘 참회 기도할 때 제가 떠올랐던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속상하고 밉고 왼수 같은 우리 남편도 떠오르고요. 또 말 안 듣는 자식들도 떠오릅니다. 또 이웃에 또 직장에서 나에게 상처 주는 이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정말 노력하였고 너무너무 정성을 들였는데 그것이 어그러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좌절, 그 고통, 그 아픔을 예수님은 담아주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 통치를 대신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픔을 담아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돌려주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향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역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웃의 아픔을 여러분이 담아 안으시고 선한 것으로 그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이곳에 가득 넘쳐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